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New Testament, the book of Romans, chapter 11, verse 30 to 32.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교회에 복귀한 지가 이제 8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8개월 동안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로마서의 교리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장차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광도 받고요, 언약, 무지개 언약도 얻게 됐고, 율법을 세운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됐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셨다. 정말 대단한 특권과 은혜를 누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권과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지을 때 흙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탄하는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함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긍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긍휼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블레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레지스트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 21절에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휘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긍휼을 주시든 안 주시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긍휼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오직 나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하나님은 7,000명을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올바라서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율법으로 의의를 얻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따른 게 아니라 지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따랐어요. 오늘 아담 이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는 칭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 것은 율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남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에 넘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 때가 될 때 장차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얻은 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장차에 그들이 그것을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의 숫자가 구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데 속으면 안 돼요. 바울도 몰랐어요. 신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구원하실지 그건 몰라요.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를 배척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까지 구원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의 감동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됩니다. 찬양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2000년 후인 지금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신 것인가.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에 우린 그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핫비루라고 그래요. 핫비루. 핫비루는 뭐냐 하면 집도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을 핫비루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핫비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민족도 1880년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내세울 것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서양의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국 땅이지만 또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게 될 때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구원의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나요? 자신의 의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동과 같다. 독사의 자식과 같다. 오늘 그분들이 대단한 분이죠. 사회적으로는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님 볼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큰 소리로 군중들에게 자랑을 하죠. 저는 매주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자랑을 합니다. 세리는 홀로 서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죄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울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멀리해요. 내 자랑, 내 잘난 맛, 긍휼과 멀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도 기름 부어 왕이 됐고요, 다윗도 기름 부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산 누구요? 사울?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어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자기 자랑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에이 건방지고 에이 네 의로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에 걸러 넘어진 거예요. 자기는 의를 다 지킨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나눠주길 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거지같이 살아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좀 보셔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지적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오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될 때 그저 우쭐우쭐 하지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이 우쭐우쭐 하지요. 그 사람 하나님의 긍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저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하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예요. 세상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할 추수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내 주변에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발로 찾아가시고 구원을 전하는, 그 긍휼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의 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긍휼함에 감사하며 주님의 긍휼함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